전파하라. 말하라, 전파하라. 두려워 말고 선포하라. 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지금까지 해온 걸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12 사도를 뽑으셨습니다. 그들에게 할 일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를 말씀하셨고, 그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어떤 물질 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생계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영접과 배척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특히 박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박해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외쳐라.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구절은 27절입니다. 광명한 데서 말하고 집 위에서 전파하라. 말하고 전파하라.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먼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첫 번째로 강조하신 것은 사람들의 폄훼에 대한, 사람들이 제자들을 폄훼할 때에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폄훼, 글자를 보여줄 수 있나 모르겠네요. 폄훼라는 게 상당히 힘든 한자어인데요, 깎아내리고 헐뜯는다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아무리 소중한 말씀을 전했어도 그들의 신분을 깎아내리고 그들이 전파하는 내용을 헐뜯는, 그래서 이 폄훼,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폄훼를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물론 좋은 일을 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참 좋은 일 한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봉사를 할지라도 그다지 큰 칭찬은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 불쌍한 사람 도와준다고 해서 참 훌륭한 일 하네, 그렇게 신문에 나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면 신문에 나지만 교인들이 그런 일을 하면 신문에 나지는 않아요. 왜? 그거는 당연한 일이니까. 오히려 좋은 일을 하고 욕을 먹는 일이 더 많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구제를 시작하고 나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졌어요. 왜 우리는 구제 명단에서 빠졌느냐? 차라리 아무 구제 활동을 하지 않았으면 욕도 안 먹을 텐데, 좋은 일을 하고 나서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너희들도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24절의 말씀 가서 보면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예수님 당시에 선생과 제자의 처지는 아주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칭호가 랍비 아닙니까? 랍비가 히브리 말로 선생님인데, 예수님은 랍비이고 동시에 제자들에게는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랍비이고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떤 대접을 받으셨어요? 그 다음 절에 읽어보면은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바알세불, 예수님의 호칭이 바알세불을 힘입는 자. 바알세불, 이게 무슨 뜻인가요? 원래 바알세불이라는 이 이름은
구약적인 이름으로 보면은 바알세붑이라고 발음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가 침상에서 떨어져서 중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내가 쉽게 나을 것인지 혹은 이 환우가 어려워질 것인지를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왕이 저 에그론의 신인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어라, 그런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바알세붑이라는 것은 무슨 신이냐? 바알이라는 건 주인이란 뜻이고요, 세붑이라는 건 파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붑 그러면 파리의 주인,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에그론 사람들은 왜 파리의 주인을 신으로 섬겼을까? 아마 그 당시에 이 파리 떼가 굉장히 피해를 줬던 것 같고, 그래서 파리 떼로부터 보호함을 받으려면 바알세붑을 섬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고 많은 신 중에 파리의 주인이 신을 섬기는 게 에그론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신도 격이 있잖아요. 하늘의 제우스라든지 뭐 바다의 포세이돈이라든지 뭐 이런 좀 그럴싸한 신이어야 되는데, 파리의 주인, 구데기에서 나온 파리. 근데 예수님의 별명은요, 바알세붑이 아니고 바알세불입니다. 이 세불이라는 말은 그 단어의 뜻이 똥이나 오물, 그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저 사람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힘있는 자다. 그런데 바알세붑이라 하지 않고 바알세불이라고 한 것은 파리의 신만도 못한 똥과 오물의 신 정도의 신을 섬기는 약자다, 이렇게 악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극도의 모독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똥과 오물의 신의 힘을 빌리는 그런 아주 형편없는 자로 예수님을 매도했다면,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은 뭐라고 칭호를 받겠습니까? 스승이 그런 칭호를 받았다면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더 형편없는 자로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똥 오줌의 오물 귀신으로 내가 대접받았는데, 너희들을 그렇게 대접한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개치 마라. 오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어떤 대접 받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해주고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때에 따라서는 형편없는 자로 매도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직분과 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나 이제 금년부터 우리 정년교회의 집사가 됐습니다. 그 집사 됐다고 나가서 자랑해봐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신청도 안 합니다. 그게 뭐야?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나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박해를 하면서, 사실 이 박해도 견디기 힘든 것이지만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떤 폄훼를 당한다는 것은 더 우리가 심정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고 분노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걸 극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 속에서 조롱당합니까?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예수님도 바알세불이라고 매도당했는데, 그렇다면 뭐 제자들 정도는 뭐 그 이상 매도될 수도 있다. 좋은 일 했다고 반드시 칭찬을 듣는 게 아니다. 오히려 좋은 일을 하고 누명을 쓰고 욕을 먹을 수도 있다. 그래도 참고 선포하고 외치라는 거죠. 하던 일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하던 일을 멈추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 견실히 하는 것을 중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이죠. 오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욕을 먹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나가시고 오히려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밝은 데서 말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선포해라. 담대히 선포하라. 그러면서 먼저 하신 말씀은 진리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진리는 밝혀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파리 귀신 들렸다고 한들 파리 귀신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뭐 똥이나 오물 귀신이 들렸다고 해서 그런 귀신이 내게 다가오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실상입니다. 팩트예요. 사실. 어디까지나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십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제자는 제자이고 하나님의 소중한 복음을 담당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폄훼,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진리는 진리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폄훼를 전혀 개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진리는 드러나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론에 매우 민감합니다. 며칠 전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끝났습니다. 새누리당은 잔치집이고 새정치당은 초상집이고 15개 선거구에서 11석이 여당으로 가고 4석이 야당으로 갔습니다. 야당이 난리가 났어요. 정계 은퇴하는 분도 계시고 지도부는 총사퇴하고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 물론 집권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정당이 가지고 있는 가치,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어떤 이념과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그 가치가 인정된다면 잠깐 여론이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서 흔들릴 수가 없죠. 그런데 진리를 갖고 있지 않는다, 어떤 정당한 이념과 목표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세상 여론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삼성 주식이 비쌉니까? 그 회사의 가치, 그 회사가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고 좋은 경영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가는 거예요. 주식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난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입니다. 그러나 워렌 버핏이나 이런 유명한 투자자들의 조언을 들어보면은 가장 성공하는 사람은 가치주의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이 회사가 진정성이 있는가, 발전성이 있는가, 정말 가치가 제대로 평가됐는가. 그래서 저평가된 것을 소유하게 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죠. 만일 어떤 금광이 있다고 합시다. 광산에 금맥이 어마어마하게 묻혀있는 광산이 발견이 됐어요. 거기 약간 푸대접 받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떠나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거 포기할 사람이 있겠어요? 가치를 소유하고 있고 진리를 소유한 자는 결코 세상 여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에 적용을 해봐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이런저런 평가를 많이 받고
때로는 표면을 당한다 해도 교회가 진정하게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가 세상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치를 내가 확신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데 부끄럼 없이 누가 뭐라고 해도 돌에 맞으면서도 감옥에 가면서도 참수를 당하면서도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할 일은 담대히 말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27절의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여기 어두운 데서 들었다 또는 귓속말로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은밀하게 가르친 것이 있다는 거죠. 대중들한테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도들만 불러다 놓고 가르치신 것도 있어요. 이 복음의 알맹이들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죠. 그러나 은밀하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도 진리는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드러날 것이고 이제 때가 되면 그것을 지붕 위에 올라가서 선포하라는 거죠. 그 때가 오면.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선포해라. 여기에 밝은 데서 말하라고 했죠. 여기 말하라고 한 이 단어가 에이파테 레오라는 단어의 변형인데요. 쏟아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하는 게 아니고요. 쏟아내듯이 사람들이 다 듣게 큰 소리로 말하라는 거예요. 여기 전파라는 말도 케루소입니다. 이 케루소라는 말은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공포하고 마치 임금이 공문을 선포하듯이 그렇게 선포를 해라. 프로클레임.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결과로 다 순교당해서요. 순교당했다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하신 지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용기 있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을 숨기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믿는지 얘기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같이 사귄 지가 10년인데 예수 믿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항상 중얼중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상대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하라는 말이죠. 주일날이면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올리고 일하기 전에 돼지대가리 놓고 고사 지내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기도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리고 선포하십시오.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혹은 거래처 사람들에게,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당신 내 교회 다닙니까? 예,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천국 시민이 됐습니다. 나는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이릅니다. 담대하게 말씀하십시오. 하남미사지구에 15단지 입주가 시작이 됐어요.
한번 순찰을 해봤더니 교회마다 현수막을 붙이고 도배를 해놔서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뛰어가는 현수막은 붙이지 말고 가져갈 수 없는 교회에 버스를 갖다 놓자. 예. 웃으라고 한 얘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단지가 생기면 제가 여기에 오가면서 늘 쳐다봅니다. 아, 여기 지금 몇 층 올라갔구나. 이게 입주가 곧 시작될 텐데 새로 그 단지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그 단지의 선교사로 자임을 하십시오. 싫으십니까? 거기 새로운 단지에 이사하신 분은 그 단지의 선교사님들입니다. 예. 그래서 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저 정륜교회 다녀요. 이걸 주변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외치라는 거예요. 뭐 목적도 없이 그냥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보고 듣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주님 왜 이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선포하면 너희의 선포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주의 명령이죠. 그러니까 조용히 믿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지붕에 올라가 선포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그 지붕이 평평한 옥상입니다. 그래서 그 지붕에 올라가서 시원한데 여름에 이제 지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듣도록, 말하자면 상징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알리라는 말씀이죠. 오늘 그래서 이 주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세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연히 알리도록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겁니다. 두려워 말아라. 너희는 가치 있는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확실하게 지켜줄 것이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용기가 필요합니다. 요즘도 그렇지만은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잘못하면은 맞아 죽습니다. 자, 그런 정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는 행위가 얼마나 이것이 위험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건 거예요.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기 죽임 당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죽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죽더라도 죽음이 뭔지 알라는 거예요. 육체적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더 무서운 것은 육체와 영혼을 멸하는 영적 죽음, 더 무서운 죽음이죠.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죽음이 두 가지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적 죽음이고 하나는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육체적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영혼과 육체가 나눠지는 게 이게 육체적 죽음이에요. 육체적으로 죽는다고 해서 영혼까지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불사적인, 불멸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나눠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결별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눠지는 게 뭐예요? 그게 지옥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럼 영적으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자녀예요. 영적으로는 이제는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고
이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죽는 것이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품 안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죽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도 죽는 건 두려운다 이런 눈빛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20대 나이에 청년 시절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저는 병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사실 제가 교회 처음 나온 거는 병 고치려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 스토리를 제가 읽었습니다. 구약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죽을 병 걸렸다가 기도 응답 받고 15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하나님, 나도 15년 더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기도를 했는데, 그 당시 기도한 15년은 왕년에 훨씬 많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뭐냐면 덤으로 살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사람 우스갯소리로 연세가 90대 100대가 되면은 그때는 산 거나 죽은 거나 똑같다고 그러는데, 기억력도 없어지고 살아도 그냥 큰 산 즐거움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육체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너무너무 그냥, 제가 혹시 보험회사 다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그 보험 광고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마치 죽어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광고들 하시는데, 왜냐면 돈 주니까.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돈 받아서 뭐해, 그게. 얘기가 삐딱하게 나가는데요. 어디 얘기했죠? 죽는 문제 얘기했습니다. 죽으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가 죽는 게 있고 영혼이 죽는 게 있는데, 육체가 죽는 건 사람들이 수시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강도도 사람 죽이고, 전쟁 나서도 죽고, 사고가 나서도 죽고, 인재라고 그러죠. 사람이 사람 죽여요. 그래서 사람 죽인다 그러면 두려워하죠. 근데 그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두려운 죽음은 지옥에 떨어지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여탈을 가진 하나님, 여탈권을 가지신 하나님, 특별히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후히 오시겠지만은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나사로는 세상에서 거지같이 살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품에 이르렀습니다. 두 사람의 처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이 음부 하데스라고 하는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미래의 운명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12사도가 왜 순교를 당했어요? 영혼은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자신의 신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깨달아라. 28절에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 참새, 예나 지금이나 참새는 흔한 새입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땅에도 참새가 많았던 것 같아요. 2마리의 한 아사리온. 아사리온은 화폐 중에 제일 낮은 화폐인데요. 요즘 우리 가지고 있는 화폐 중에 제일 낮은 게 1원짜리죠. 1원짜리
길에 떨어져서도 안 주워요. 귀찮아서요. 근데 이론에 2마리야. 예, 참새가. 그럼 참새는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참새의 생명도 함부로 죽는 건 아니다. 세상 모든 참새가 다 참새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참새구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길 가다 보면 통닭집에 장작 불 때면서 통닭 파는 게 있는데 가끔 지나가다 보면 3마리 10,000원. 엄청 싸요. 근데 그보다 참새는요, 요즘엔 참새구이 팔지도 않는데, 그 하잘것없는 참새의 생명. 근데 하나님이 그 참새도요, 허락해야 죽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참새보다 얼마나 더 존귀한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입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깨달으라는 거죠. 이해가 가지 않을까 봐 주님께서 한 가지 예를 더 드셨는데, 하나님이 너희 머리털 다 헤아리시고 계시다. 너희는 머리털의 헤아림을 받은 자들이다. 이게 수동형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라도 머리칼 몇 개인지 하나님께 세어달라고 부탁하신 적 있어요? 하나님 내 머리칼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세고 계셔요. 아, 몇 개 빠졌구나. 제가 언제부턴가 머리털이 빠지더니 한 3분의 2가 빠졌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눈썹이 빠지더니 제 예상으로는 내년 말쯤 다 빠질 것 같아요.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 다 빠지면은 그릴까 말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머리칼 그걸 다시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관심이 많으시다.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다른 사람에 관심이 많고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진다 해도 나는 그만큼 관심을 못 가져요. 내 머리칼 수가 몇 개인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 셀 정도로 관심이 많으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의 생존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참새와 나의 생명을 감히 비교한다면 그건 모독이죠. 참새와 나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함부로 안 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께서 수수방관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그게 뭐예요? 담대하게 지붕에 올라가서 외치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하나님 자녀로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을 누구 앞에서든지 부끄럽지 않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